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본문이 30절부터 59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35절까지만 봤거든요. 설교 중에 50절대를 좀 봐주십시오 할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재밌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황스러운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좀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죠. 뭡니까? 오늘 하신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떡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이게 한국적인 사고로 보면 더 그렇죠. 보통 한국적인 사고에서 떡이라는 게 붙으면 사람한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뭐가 됐든 떡자가 들어가면 좋지가 않아요. 제가 굳이 여기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실 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를 떡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죠. 또 근데 4장에서 보면요, 떡으로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물, 생수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이다. 사실 물도 한국적인 사고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람을 물로 표현하면 그다지 좋은 표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으면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자기를 좀 값없어 보이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냉수 먹고 속 차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떡 나오는 말 중에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다 뭡니까? 물을 마시면, 냉수를 먹으면 정신이 돌아온다. 그 다음에 누워서라도 떡은 먹을 만하다 싶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자기를 물과 떡으로 표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유일한 한 길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의 말씀을 사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의의 길을 내주셔야만 했던 거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죄에 대해 죽으심이 우리의 죄가 그와 함께 죽은 것이 되고, 그가 또한 죽음을 이기고 사심이 우리 또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것에 대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물 마시고 떡 먹듯이 아주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쉬운 의의 길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신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피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누리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찬식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누려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분을 먹고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광야에 있을 때,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떡이 나를 먹어라, 나를 믿으라 하는 차원의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우리에게 또 떡을 내려주실 분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떡을 내려줘서 우리의 그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모세처럼 새로운 떡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상태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나 보다라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생명의 떡은 나야 라고 오늘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했겠죠.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 장자, 목수인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자기를 떡이라고 표현하는가? 아버지가 떡이 아닌데 왜 자기가 떡이 되는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약간 무서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또 내 피를 마셔라. 직접적으로 피를 언급하셨죠. 밥을 먹듯이 나의 살을 뜯어 먹어라. 물을 마시듯이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잘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좀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할 만한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제 보니 저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네.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우리에게 나눠서 먹게 하겠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오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씩 둘씩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시고 자기를 떡으로 또 물로 피로 설명하심으로써 수많은 자신의 제자들, 군중들을 잃어버린 일을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은 정말 주님이 꼭 하셔야만 했던 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굳이 돌려보낼 필요가 없는데 돌아갈 만한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주님의 본질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피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본질을 한 번도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떡이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주실 떡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그 시선의 그 착오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떠났던 많은 군중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거나 또 때로는 내게 너무 막대한 희생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들을 많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난 사람도 있지만 또 알아듣고 그 주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67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좀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본질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더 그를 붙잡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들음의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타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또 때로는 전혀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굴종이나 복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선언이거든, 우리가 그것이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헬라어 원어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에라는 단어는 혹시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육체적인 생명을 보통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까? 그때 붙어있는 목숨, 육신의 목숨, 이겁니다. 어떤 맞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1년 동안 먹어야 되는 음식 양이 얼마냐라는 그 질문에 답이 적혀 있는데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사람이 안 죽으려면 1년 동안 어느 정도 먹어야 될 거예요? 물과 음식을 합쳐서. 잘 모르시나요? 공깃밥 한 그릇이 보통 한 200g 정도 하지 않습니까? 3끼 먹으면 600g 되겠죠? 반찬도 뭐 그쯤 되니까 1점 몇 킬로 나오겠네요. 한 끼당, 하루당. 거기에다 물도 좀 마시지 않습니까? 물은 건강상 2리터쯤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 답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톤 이상을 먹어야 된대요. 뭐 우리 자매님들은 50kg만 넘어도 살쪘다 막 이러시는데 1년 동안 먹는 양이 1톤이랍니다. 너무 살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지 살 빼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1톤 이상의 음식과 물을 섭취해서 1년에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1톤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먹겠습니까? 사실 생각도 못할 양이잖아요. 1톤. 근데 그만큼의 양을 1년 매 1년마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톤을 먹는다? 사실 먹는 것만 1톤이지 쓰는 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 동안 쓰는 돈은 얼마나 많을까요? 또 1년 동안 우리가 공평하게 사용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공평하게 쓰고 있는 시간이고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24시간씩 365번을 써야 1년이 가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을 써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하는 일을 본질적으로 의미하면 사는 겁니다. 그죠? 사는 것 이상의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잘 입습니다. 살자고 입는 거죠. 죽자고 입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살자고 먹지 죽자고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샀습니다. 살자고 좋자고 사는 거지 내가 죽자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내가 살려고 쓰는 게 먹는 것만 1톤이요 돈은 또 얼마겠으며 시간은 얼마겠으며 내 정성은 또 얼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내 생명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찬양을 수도 없이 1년에 수백 번씩 불러낼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 목숨을 위해서 살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생명은 그냥 부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꼭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톤이 아니라 2톤씩이라도 먹어서라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1톤, 2톤, 3톤을 먹어 채워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냥 본성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을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살아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비오스, 몸에 붙어있는 호흡하는 생명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기 생명을, 이 비오스를 자기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한 목숨 건강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편안하게만 해준다면 나는 뭐 이번에 뭐 총선 때 빨간 옷을 찍든 파란 옷을 찍든 녹색 옷을 찍든 무슨 옷이든 나를 배부르게 할 사람이면 찍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사람이 있다면, 내 목숨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신이 있다면 그가 마호메트든 석가든 예수든 누구든 간에 나는 그를 믿겠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결국 떠났던 많은 군중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떠날 것을 아시고도 내 살을 먹어야만 한다, 내 피를 마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몸을, 그 떡을 먹고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가 살아 숨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의 마지막 날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선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과정이고 준비 기간인 것이지, 그 이상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목적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비오스 말고 조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 원어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조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36번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조회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이겁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와 화목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조회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과 날마다 함께 동행했던 그 삶, 그것이 바로 이 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시며, 또한 하나님을 뵙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에게 달려가면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조회를 포기하고 이 생명을 끊어버린 거죠.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비오스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끊어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이 조회라거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비오스와 조회를 다 끊어내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이 비오스의 의미 이상, 이 조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게 됩니까? 비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회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손을 잡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 주님은 그분의 조회를 끊어 우리에게 조회를 돌려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회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겁니다.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죽음이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 진정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것이 조회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겠죠. 제가 청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이 자주 물어요. 천국 가면 뭐 할 거냐고, 천국 가면 뭐 할 수 있냐고 물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겠지. 그게 본질이니까요. 이 조회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겠지. 그러면 되게 재미없겠네요. 다 그러고 돌아섭니다. 근데 사실 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훈련해야 될 것이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5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이 떡을 먹는 너에게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내 그 살을 먹는 너희를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생명의 선고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이 진정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 가장 행복한 삶을 100년 동안 수행하고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끝이라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뿐이라면, 그가 조회를 얻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로서 끝이 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요즘 의사 파업이 한창입니다. 병원 중환자실 가기도 어렵고 병원 응급실 가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몸이 아픈 분들은 정말 답이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좀 근심됨이 있는데, 사실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오고 중환자실에 가고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병원에서는 뭐 암 같으면 암 말기다 그러면 몇 달 못 살기도 하고요. 길어도 1년 이내면 더 못 살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하잖아요. 선고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더 좋은 병원 찾아가고 더 뛰어난 의사를 찾아가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요양을 하고 휴양을 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에 집착합니다. 또 요즘 의사 파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이 살았을 때 자기가 150살까지는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균에 감염될까봐 상당한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기도 하고, 담배 피우다가 떨어뜨리면 그 카페트 같은 데 떨어뜨리면 카페트에서 균이 옮을까봐 줍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100% 농축 산소실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만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냉동시키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또 엊그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젊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자기가 가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받아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0년 전 사진과 현재 사진을 올려놓고 어느 게 더 좋아 보여요 이런 걸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뉴스가 떴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다 젊을 때가 좋아 보였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 자기의 젊음에 연연하는 이유,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오스가 귀에서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짜로 모르면 사람들은 가짜에 현혹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면 원조집, 요즘은 뭐만 있으면 다 주변이 원조집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느 뭐가 유명하면 그 동네가 다 그런 먹거리 골목으로 되고, 그 동네를 가면 자기가 다 원조라고 원조 무슨 집 이렇게 다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진짜 원조집을 가서 먹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알죠. 예. 진짜를 먹어보면 나머지가 가짜라는 걸 압니다. 근데 진짜를 먹어보기 전에는 다 그 맛이 그 맛 같아서 그냥 이게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진정한 생명의 한 모형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걸 경험시키기 위한 생명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친밀함이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심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저 우리는 이 조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무엇인가를 계속 들이부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좀 더 풍요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래도 하나 더 좋은 걸 누려보려고, 뭐래도 하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져야 될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살은 찢기셨고 그 피는 다 흘리시는 그 상황까지 주님은 가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5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35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믿으며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럼 35절에 내게로 와서 믿으며 이라는 표현은 54절에 가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피를 마시며 그분의 살을 먹는 삶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입술의 고용만이 아니고요. 훨씬 더 강도 높고 훨씬 더 진지한 차원에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이 찢기는 것과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 이 잔인한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구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좀 알라는 것이죠. 찬송가 413장 몇 마리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그 시를 작사했던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키가 150cm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되게 작죠. 눈도 작았다고 그래요. 피부도 창백한 제피 피부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몇 마리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이 사람 지금 자기를 벌레 같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주님, 저는 150cm밖에 안 돼요. 저는 눈도 작아요. 저는 피부가 제피 피부예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몸을 찢으셨다고요? 그 몸을 저에게 먹여주셨다고요? 주님의 그 피를 다 흘려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또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감격과 이런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저는 믿었어요 라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이런 훈련들을 다른 교회에서나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제자 훈련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그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몇 년을 믿었든지 간에 또는 예수 믿는 가정 몇 대 손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나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감격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신앙이 유전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자동적으로 심겨서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원은 주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찢겨진 살을 받아 먹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받아 마셨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야만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우리 안에 더 많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점의 살도 아끼지 않고 다 찢어주겠다.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한 방울의 피도 다 남기지 않고 다 주어서 쏟아주겠다. 이게 굉장한 사랑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한 사랑 이상의 굉장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가 이제 그 세월호 사건 10주기였죠. 네. 아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해서 알지만, 저에게는 이제 지금 세 딸이 있고요, 넷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딱 10년 전 세월호 사건 터지던 그날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네.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있다가 병원에서 응급실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도 방송에서 그 때가 되면 며칠 됐는지 몇 주년인지 다 알려줍니다.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저도 똑같이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혹시라도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줄 수 있다면 흘려줄게. 내 몸을 찢어줄 수 있으면 찢어줄게. 근데 그런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 몸을 찢는다고, 제 피를 흘린다고 얘가 살지 않아요. 전 아버지거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 피를,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 산대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서 그냥 자주 들어서 익숙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찢어준다는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그 능력,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고백했던 그 찬송시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측량도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성도에 찬양합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주님 오실 그날에 심판탑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에 관심 가질만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영적인 것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좀 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한 세상을 그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께서 그 귀한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려 물밖에 남은 것 없는 육신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또 그 사랑을 힘입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감격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도 주님의 살과 피를 외면하고 이제는 살만하니 내가 내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살아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육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누리는 그 진짜 생명을 향하여 더욱더 분발하고 애쓰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 앞에 생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또 믿음대로 행하는 모든 삶에 능력이 있으며 용기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절히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